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의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읽은 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밀이 되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친 대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늘의 밀이 썩듯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실전을 이루어보고 과연 내가 죽는 삶을 이렇게 사나모사나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은 아지만은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또 나는 나대로 이렇게 내 자아가 살아서 살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죽은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자아, 이것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팔팔하게 살아있음으로 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방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데 그 방해하는 것은 모두가 다 사탄이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아가 사단의 역할을 한다고 믿지를 못했겠지만 이 자아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니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의 옛사람이요 내 자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생활에서 내 자아가 하늘의 밀이 썩듯이 그 죽는 삶을 한번 실천해보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생활이 열매를 맺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영생하도록 도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역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 타고난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면 내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주님을 따르는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아가 참으로 사단이요 주님을 방해하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는 방해자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자아는 점점 더 성장을 해서 내 뜻이 곧 내 자아요. 내 삶의 곧 내 자아요.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내 자아요. 나의 자아는 항상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이 자아의 문제가, 이 자아가 어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절실히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 힘으로 주를 따르고 내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 자아는, 나 자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자아로 인해서 항상 고립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면 나도 섭섭한 말을 하게 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면 나 역시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그게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내 자아는 나의 유익을 건드리면 바로 내 안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내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생명의 열매가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알듯이 상대방에게 조금 상처를 줬다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죠. 이 자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반에 거쳐서 이 자아의 문제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끝까지 이 자아의 문제를 다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아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길 잃은 영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그 방황하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안에 있는 자아입니다. 이거를 반드시 심각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어떠한 자아가 있는가,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잘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 나를 잘 모르는 분은 태바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 하나로 살아왔어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내 자존심 하나 굽히지 않는 것이, 그 누구든 간에 굽히지 않는 것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를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내 자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가소로운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께 봉사하고 섬겼는가.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구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 자기 목숨이라고 나온 것이 내 목숨과 같은 자아, 우리 혼생명이요 옛사람입니다. 이것이 모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 목숨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내 육체의 목숨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만 우리 육체의 목숨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도 없는 말입니다. 우리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자아가, 이 내 목숨 같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잃을 것이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뭐를 잃습니까, 여러분? 내 혼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나와 복음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을 말을 해내고 섬기는 데는 내 자아가, 내 목숨 같은 자아가 잃어야 된다는 것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 힘으로 전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 방황하는 영혼,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자아로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내 자아로 가능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이지 내 자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옳고 그름으로 자꾸만 말을 해서 사람을 멀리 쫓아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 자아인 것입니다. 이 자아는 평신도나 주 안에 이 직분이 있는 자나 다 똑같은 자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자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는 자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영생을 얻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뒤바뀌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영접할 때는, 중집 영접 전에는 내 자아로 살았지요. 내 원대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거의 다 알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죽은 자아가 우리 생활에서 말씀은 아는데 실제로 파랗게 살아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삶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육적인 섬김도 있고 영적인 섬김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지요. 교회를 봉사할 때, 섬길 때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를 하지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차고도 넘쳐서 감사하고 이 어떤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났나?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해주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하는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의 그 자세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의 미랄이 썩은 표현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주님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지. 주님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는 것이지. 누가 시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내 심정 안에서 감동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거기에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가를 바라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 일생을 바쳐도 모자라는 이 심정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세상에 하도 뒤집어져서 봉사하는 것도 이제는 대가를 바라고 봉사를 하지. 주님을 섬기는데 이 대가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런 게 없었겠죠.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이 돼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이제는 구원을 받은 나인데 어떻게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양심 안에서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했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대가 바라나요? 이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 여기에 봉사하는데도 대가를 내가 주님 앞에 바라나요? 이 문제는 어디서 잘못됐는가요? 그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차고도 깊이 차고도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져줘도 평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평생 기억에 남는. 근데 영원한 생명을 나한테 죽어도 사는 우리 생명을 이렇게 얻게 하신 그분 앞에 뭐를 내가 바라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고민하고 묵상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깊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깊은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이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는 기적보다도 그 기적이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실제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왔는 그것이 홍해에 갈라지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바뀌어진 삶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이제는 옛날 삶에 청산된 것입니다. 나의 삶인 자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그것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명, 내 자아를 내가 잃어버렸다. 나도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가 있으니 나도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이것을 내가 이제 버린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것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평신도나 주 안에서 직분이 있는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니고 내 온 삶을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그 생명이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그 주님을 섬기는 생명, 주님을 따라가는 생명. 우리가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45절에 45절인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내어주기를 원함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내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왔을 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왔다는 그 말은 주님께서 희생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겼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희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또 나와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긴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섬겼다는 그 뜻을 희생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평신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자아입니다. 주 안에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은 섬기라고 준 것이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어떠한 직분을 받았든지 그 직분은 내 양에게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섬기라. 그러면 우리 자신 돌아보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섬김을 주려고 하는 건가 한번 자신 돌아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직분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섬기는 직분은 헤매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심어주어서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육적인 섬김과 영적인 섬김은 그렇습니다. 생명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서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님을 따라가는 섬김은 우리가 길을 잃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을 주님 섬기듯이 섬겨야 주님께로 인도하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그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 주 안에 직분이 있는 자의 삶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알 겁니다. 나는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주님을 섬기는 삶인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인가?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이렇게 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죠.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세요?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나를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시면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말을 해야 듣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영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것을 듣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내 자아로 사는 것인지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나는 날마다 죽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주를 따라가는 삶인가 내 안에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바깥에 저 멀리만 살아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와 계심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나는 뭐를 이루어야 나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체가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자꾸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자꾸 열매를 맺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애쓰는 그 자체가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내 자아가 죽여서 내 안에 주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지. 내 뜻은 항상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뜻으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열매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문제가 성경 전반에 구약에서부터 성경 전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 문제를 내가 모르고 계속 내 자신의 힘으로 자꾸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을 때는 상당히 아픕니다. 여러분, 그 진노를 통해서 내 자아를 배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그냥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우리 자아의 그 강한 자아를 대가를 지불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입장으로 보면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지요.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은 참 애처롭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을 배우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지요. 그것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아는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안 받고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교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다 모르지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자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함이 자꾸 주님의 그 생명의 열매를 자꾸 막는 역할을 하는 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 직분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썩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팔팔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역할가 내 장본인이라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아가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자아의 문제가 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데도 이건 모르고 있는 분이에요. 왜 나는 영매가 없나? 왜 나는 사람과 자꾸 다투나? 왜 나는 자꾸 상처를 받고 자꾸만 이렇게 외톨이가 되고 자꾸만 이렇게 처지는가? 내 안에 주님과 화평을 못 누려서 시작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화평을 못 누르나? 내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용서할 수 있고 화평할 수가 있고 주님과 함께 주님은 화평이시라. 그러니까 죽은 내 자아를 통과해서 화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먼저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야 그 자아대로 이렇게 살지어다. 그러나 영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은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몇 주 배웠지요. 하나의 밀이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섬김입니다, 원래가. 내가 주 안에 직분이 있으니 내 목이 곧은 분들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직분을 얘기하니까 교회 안에서. 주 안에 직분을 받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도 그 직분이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널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나눠주기는 참 쉽지요. 어떤 분은 그것도 참 어렵게 좀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전도지를 전하는 것도 한 가지 일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이렇게 염소처럼 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그 염소가 바짝 받을 때 나도 받지. 복음 전하러 갔다가 다투고 원수로 헤어지는 일이 태가지기로 있어. 직분이 문제가 아니지. 직분이 있는 자는 더욱더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옳고 그름으로 자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리키는 것이. 세상에서 가리킴을 받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나 주님 안에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딱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얼마만큼 실제로 생활에서 이것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우리가 믿는 거는 믿지만 실제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자아가 살아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은 내 자아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길들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 역시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루하루.
나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데 내가 어떤가 하는 걸 자신을 돌아봐야지.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나 혼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나 그냥 편하게 이 세상 살다가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 자아는 고난을 받지를 않으려고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자아입니다. 그럼 그 자아는 사단에 속한 자아지. 내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다면 그것을 옆에 사람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이 같은 죄인을 어떤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입었는가? 그것을 진실되게 깨달은 자가 내 심령에서 자꾸 넘칠 때 옆에 사람은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진리를 깨달은 자. 나는 그냥 이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혼생명을 즐기며 사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내 목숨을 잃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목숨을 다시 얻었다는 건 이제 주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내 삶은 주님을 보고 주님 뜻대로 살 때 그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께로 나와올 때 기쁘고 즐거움인데 그 기쁘고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과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기쁨이죠. 하늘에 속한 기쁨.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은 내 자아의 문제입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신약 전반까지 이 쭉 보면은 전부 자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타락한 본성은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생명의 열매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결국은 말씀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 거기 계시는 곳에 나도 있다는 뜻이 복된 말씀이지요. 항상 주님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아봤나요? 전능자이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묵상 많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은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이걸 바꿔야 되는 것이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그냥 하루하루 나의 유익만을 구하여 사는 게 아닌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그분이 구원받은 백성이요 참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나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가 썩어야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렇게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내가 염려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이, 비록 나는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깨달은 말씀입니다. 우리 자아는 하루 굶으면 두려워하는 것이 음식이 옆에 남아도록 곡식차게 있어야 안심을 하는 우리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한다면 그것이 전혀 염려가 안 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굶고 있는지 굶지 않는지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믿어야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지요. 나의 앞길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지요.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르지만 전능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는 자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외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목숨보다도 더 받아내야 되지. 내 목숨은 이 땅에 끝나지만은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죄된 인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